할렐루야, 성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강,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16절,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읽어보시면, 4장 16절에 가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놋 땅은 이제 에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인의 땅입니다. 사실은 가인의 땅이란 그런 의미가 있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다.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두 아내를 취하게 되고 또 살인사건이 23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6절, 24절에는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났고 또 두 아내를 취함으로써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을 죽이는 광포가 시작된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은 가장 불성실하고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비교가 되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5장은 아담의 후손에 대한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이 아담의 후에는 또 기록은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족보의 나열은 한 시대를 요약하고 설명하는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족보는 역사의 가장 압축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의 새로운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장을 보면 셋의 족보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실 것인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은 바로 노아였고 또 5장의 족보는 노아와 그의 자녀들로 또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일과 또 그분의 약속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와 그 자손의 명단은 하나님께서 이 씨를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지에 대한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거룩한 씨에 이제 혼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딸들은 뱀의 후손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뱀의 후손인 세상의 딸들과 아내를 받아들여서 이제 혼합되는 이제 세상에 본격적인 부패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물리적 결합을 통해서 후손의 혼합이 있었던 거죠. 이 후손의 연결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은 세속화의 행위죠. 이러한 타락과 세속화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주의라는 관점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그 결과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죠. 뱀의 후손 곧 사탄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멸하기 위해서 이 살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장악하기 위해서 둘 사이의 통운, 비거룩함과 비순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혼합 정책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탄이 사용했던 가장 널리 알려진 전략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행위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바로 대홍수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대홍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후예를 심판하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물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 세대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시면 항상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목적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또 심판함과 동시에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로부터 야곱까지 구속적인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메시아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죠. 그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죠. 이제 뱀의 머리를 상기할 후손은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리브가는 생각지 못했지만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했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사단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계보가 계속되어집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은 예수와 야곱 사이의 갈등에서 야곱을 구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시고 계시죠. 창세기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세상의 현 상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분이 그릇과 씨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홍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거룩한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멸하시고 거룩한 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신 것이죠. 씨를 보호하는 것이 홍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장 18절로 넘어갑니다. 6장 18절에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강제로 방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6장 3절에는 그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할당하신 시간이 바로 120년입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자, 바로 구원의 시간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를 본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 시간은 닫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음으로써 구원의 길을 만드셨고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언약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다. 이방인들이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죠. 하나님도 없죠. 우리의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8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홍수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후손은 겨우 8명 뿐이었습니다. 홍수가 아니거나 홍수가 조금이라도 지체되었더라면 8명도 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홍수의 심판은 여전히 인간의 입장에서 심판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은 바로 구원이요
바로 은혜의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8명도 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모두 죽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에 대한 이런 이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8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노아는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잇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 보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단을 쌓고 생일한 짐승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산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반영한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높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그런 의미는 바로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